그리스도 예수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여 버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동아줄을 붙들려고 하면은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전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이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진실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노아라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실성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이 이 땅에 그 당시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예는 지금 또 홍수 이후에도 없어요. 세상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짓느냐 하면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 배를 바닷가에 아니면은 강가에 배를 띄우기 위하여 만들라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가치도 마찬가지거니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너무 보배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은 미치고 실성해야 돼요. 안 미치면 이 올바른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남들이 보기에는 실성하고 미칠 정도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엘리야 시대에 신학교에 신학생 중에 한 명의 집에 가니까 그 신학생 부인이 자녀들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우 기름 조금 남았는 거 하고 밀가루 조금 남았는 거 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오늘 밤에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그들의 뭐 좀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상식으로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국수도 먹을 게 없는데 뭐 하나 제대로 먹을 게 없는데 목회자가 신방 와가지고 뭐 여기 예배하는데 뭐 좀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목회자 그 제대로 된 목회자예요?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도 없고. 이런 목회자가 뭘 하겠어요? 이 실성한 목회자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게 했어요. 뭐 먹을 것 좀 가져오너라. 없습니다. 이게 다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 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마지막으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너는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 빌려와라. 빌려올 신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붓는데 그릇 다 부었어요.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언제 봤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15, 16세 되는 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와가지고 형들하고 싸움에 장수들이 거기에 줄줄이 서 있는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 용맹한 백전노장들도 그곳에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 나가라 그래요. 나간다 할 때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실성한 사람 아니고는 다윗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갑옷하고 좋은 거 그래도 칼 맞아도 좀 비켜갈 수 있는 거 입혀주고 씌워주니까 걷지도 못하고 너무 커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그거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역사에 나오는 책을 보면은 골리앗이 섰던 투구가 보면은 이마가 이래 뚫린 투구가 아니라 이마가 덮여져 있는 투구예요. 이래 가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마에 박히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독생하신 외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자식을 죽음에 대신 내놓는 부모의 마음하고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믿음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막 큰 소리 치지만 하루도 안 가요. 곤두박질 쳐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누구도 믿음 자랑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출세 안 하고 어차피 죽을 건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사자굴에 가나 풀무불에 가나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을 거 죽으면 되지만 그들은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도 총리급으로 도지사급으로 그들은 성공한 청년들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어도 총리 자리에 있을 정도로 다니엘의 그 총명함이나 정사의 그 모든 부분은 누구도 추월할 수 없어요. 보통 왕이 바뀌면 총리는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 할 때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이 4번 바뀌어도 느부갓네살부터 다리오까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총리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고 한 달 동안 기도도 못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신성한 사람입니다. 한번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더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대로 평상시보다도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기도한 것 같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 사자굴 앞에서 그들이 던져 넣기 전에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야, 숨 좀 쉬자. 잠시만. 하나님 이제 던지어만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랬겠어요? 잠시만 숨 좀 쉬자. 하나님 지금 바쁘신 모양인데 물 좀 마시고. 아버지 안 모시나? 이렇게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믿음 보시겠어요? 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 다 받았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다니엘에게는 더 하나님이 아껴둔 믿음 주시고 저에게는 더 부족한 보리떡 같은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 동일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다 동일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히려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좀 미련해 보여도 여러분 이 믿음 더 굳세기를 축복합니다.